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인류 최후의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을 공부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용 교수의 강의로 함께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누가 들어가는가 라는 주제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요한계시록 어떤 책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다른 시간 다 소중하겠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총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겹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교재 보시게 되면 2페이지 한번 보세요. 2페이지 중간에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있는 일들을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내가 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 그 도표를 보시게 되면 이 구약 시대가 있고 예수님의 승천이 있고 그다음에 신약 시대, 그다음에 교회의 휴거가 있고 대환란, 천년왕국이 쭉 이어져가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중간쯤에 요한계시록 세 부분 한 다음에 1번이 내가 본 것들을 그랬어요. 바로 내가 본 것들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계시록 1장 3장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현재는 일들, 대환란, 재림,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3번 보시게 되면 이후의 날들을 해서 천년왕국부터 영원까지 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요한의 위치를 여러분 딱 보셔야 돼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미래에 이 대환란과 재림대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현재 위치가 대환란 가운데 있는 것이고 본 것들,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현재 있는 일들, 대환란이 대한 일들을 보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의 일들, 이후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간 붙여져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총 3개의 부분으로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내가 본 것들, 바로 요한 1장 3장까지 내용이고요. 과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위치가 지금 여기 중간에 이쪽으로 이동해 왔기 때문에 이 1장 3장까지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현재 있는 일들은 4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이 20장부터 22장까지 대해서 마지막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분을 3개로 구했는데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하면 내가 본 것들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 교회 시대를 이제 본 거예요. 과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의 교회 시대를 보게 되고 이 각각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 사실상 이 각각의 교회의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온전히 몰적된 스모나는 물량이고 버가모 숱한 결혼, 두아티라는 보통의 향기, 사대는 붉은 자들, 필라델피아는 대사랑, 시기의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시대별로 해당되는 기간을 보게 되면 에베소 시대는 30년에서 100년까지.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지막으로 죽게 되잖아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pat모섬에서 기록을 하고 이제 총독들이 죽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AD 96년이었거든요. 바로 사도들의 시대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스모나는 325년까지고요. 그다음에 500년, 1000년, 1900, 우리가 있는 살고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그 시대고 휴거가 언제야 시대를 때문에 여러분을 잡을 수가 없죠. 각각의 시대에 대해서는요. 에베소 시대의 특징은 사도들의 시대로 특징을 지니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스모나 시대는 로마 제국 박해가 있었고 바로 이때 거짓 교회가 등장하고요.
퍼가모 교회 시대는 기독교가 공인이 되지만 로마 카톨릭, 가짜 교회가 준비가 되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두아티라하고 사대, 카톨릭 등장해서 절정이 되는 시기인데 이때가 바로 중세 암흑 시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틴 루터를 필두로 해서 1517년에 종교교육이 나죠. 이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됩니다. 부흥의 시대죠. 하지만 우리 아까 본 이 시대는 개교의 시대로 전설적으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가 흘러가더라도 매 시대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시대에는 사도들이 있었고요. 스모나 시대는 노바티안, 퍼가모에는 도나티스가 있었고, 두아티라는 폴리시아, 그 다음에 사대는 왈덴시안, 필라델피아는 제치네이고, 라오디게스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 바이블을 읽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첫 번째 부분. 과거, 뒤로 돌아보고 본 것이죠. 교회 시대를 본 것이에요. 자,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교회가 휴거가 되죠. 바로 이것을 보여준 장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셋잔으로 올라가거든요. 영 안에서 끌려올라가면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성경에서 교회를 예표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교회의 휴거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교회가 휴거되면 환란 시대가 펼쳐지죠. 지금 사도 요한이 간 위치는 바로 이 현재 위치는 바로 환란 시대로 지금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시대에 이러한 일을 보고 있는데 4장부터 19장까지 이 대환란에 대해서는 총 4가지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7 공인, 5장 6장에 7 공인으로 묘사해주고 7 나팔로 적그리스도의 활동, 그리고 7 포리, 이 4가지 형태로 이 대환란의 상황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7 공인, 그러니까 환란 시대 때 7 공인이 끝나고 그 다음 재앙,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 재앙,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면 사실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재앙들이 서로 겹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4가지 관점으로 한다. 순서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대환란의 상황을 4개의 관점으로 한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사도분서로 보이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예수님의 생애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으로 순서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죠. 4가지 관점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환란 시대도 4가지 관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 공인은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실 수 있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구조가 있어요. 첫째 공인이 열리게 되면 흰말 탄자가 등장하는데 이 문제는 적그리스도죠. 흰말 탄다고 해도 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있는 거예요. 둘째 공인이 열리면 붉은 말 탄자 나오고 전쟁과 유혈, 붉은, 피. 검은 말 탄자가 등장하면서 기근이 발생하고요. 넷째 공인이 열릴 때 창백한 말 탄자가 등장하고 사망과 지옥이 기다립니다. 다섯째 공인 때 제단에 순교하는 분들이 나오고 여섯째 공인 때는 큰 지진, 배달 별들의 혼란, 천체들이 혼란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째 공인, 정적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대환란에 관한 첫 번째 관점의 묘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7 나팔로 묘사를 해주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7 공인과 겹치는 재앙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희석된 무가 불, 총목의 3분의 1 타버립니다. 산이 타고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 타게 돼요. 자연재해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나팔 때 수기란 별의 추락이 있고 물의 3분의 1 쑥이 됩니다. 그리고 해달별 3분의 1 강타되면서 낮과 3분의 1이 어두워져. 다섯째 나팔 때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등장하죠. 아주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 때 2억의 기령,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2억의 대형 군대가 나오게 되고 이때 인구 3분의 1 사망.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는 것이죠. 마지막 7번 나팔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게 됩니다. 대환란에 대한 세 번째 관점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통해서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13장과 14장에서 마지막 네 번째 관점은 7 호리병의 관점인데 첫째 호리병이 부어지자 악취가 나는 심한 혼대가 생기고요. 둘째 호리병은 바다가 피로 변하고 셋째 호리병 때는 강과 물의 원천이 피로 변하고 넷째 호리병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다섯째 호리병 흑암의 산, 짐승이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흑암의 산, 어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 7 나팔 때 해달별들이 강탈 나가면 3분의 1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겹치잖아요. 여기.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4가지 관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자고리병, 루파데스만이 말리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동방의 왕국에 몰려든 그 수가 2억에 이릅니다. 마지막 7번째 조리병, 지진, 붕괴입니다. 이 4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1일 특강에서 4번째까지 한 번도 빠지고 다 오신 분은 이걸 다 들었을 거예요.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부분을 보여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지상대립까지 배웠던 것이고요. 오늘 배워드리는데 지상대립 이후에 천년왕이 펼쳐진 그 영원 시대로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의자를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제가 새 의자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나는 안 들어간다는 거 없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시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아주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3번의 시간을 통해 배우게 되면 그동안 미스해졌던 그런 소망들을 다시 한번 확보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이 2번째 찬양 중에서 새 의자를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불찰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배우는 이 내용들은 소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곧 우리가 직면하게 될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세수하고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시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와 같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와는 비교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인류 최후의 전쟁, 복과 마귀의 전쟁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들인데요. 다 같이 한번 앞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강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의 민족들 곧 복과 마귀를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나라의 오래 앞이라. 바로 이것이 천년왕국 끝에 있습니다. 복과 마귀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다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왕국 바로 직전 이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복과 마귀의 전쟁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성경의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시대 끝에 우리가 지금 대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예요. 이제 이 대교의 끝자락에서 교회의 휴거가 있게 되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사. 우리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게 끝나면 어린 양의 뿌리시. 이 같은 기간에 지상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대환란입니다. 이 도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럭한 목사님도 요한계시록서 그 맨 앞에 도표 2개를 대표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도표거든요. 이 도표만 여러분들이 안 보고 그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예요. 흐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도표예요. 특히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안 보고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대환란 끝에 지상대립이 되죠. 그러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천년왕국 끝에 복과 마귀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주가 다 불타오르게 되고 그리고 백불하신 땅이 이게 되고 영원 시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머릿속에 항상 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끝나고 나면 흰말까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하늘의 군대가 그 부심한 뒤에 출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출격할 때 하늘과 땅은 문자 그대로 진동할 것이고 우주적인 진동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주를 가로질러 지구를 향해서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긴 혜성처럼 그런 모습. 선두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뒤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쭉 따라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고 참으로 생각만 해도 운명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마귀에게 지기도 하고 굴복하기도 하지만 최소한 이때는 어때요? 거기서 그게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 몸처럼 변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용맹스러운 군사로 우리가 갖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올 것이고 이제 대기권을 지휘해서 지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되겠지만 그 전에 아마겟돈에서 제1전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 동그라미 보시면 이 위쪽에 2억의 군대가 지금 집결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뒤로 향해서 이제 쭉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2억의 군대로 편성한다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바로 진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은 하나의 군대와 지옥의 군대의 싸움이 될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군대도 바로 이 날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완전히 짓밟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마치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밟듯이 그렇게 짓밟아 보시는 것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겠죠. 우리로서는 영광스럽지만 개적도로 본다면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포도주 틀에 넣어서 짓밟으시게 되면 그 피가 예수님의 옷을 다 피해버리죠.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는 상하금 향기가 나는 그 화려한 빛이지만 이때에는 이제 원수들의 그 피로 다 물들이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말복비까지 그 피가 참다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복비까지 따릅니다. 2억의 군대의 피가 흘러서거든요. 그것이 적은 피가 아닌 것입니다. 특히나 그들의 시체를 새들이 뜯어먹을 거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4번째 시간 때 이제 봤던 것이고요. 이것을 알려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입니다. 만찬. 새들이 이제 먹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마겟돈 전쟁이 마무리될 무렵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산채로 지상에 있는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계시록 19장 20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털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무함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바로 이것이 대환란 내내 세상을 지배했던 자들의 종말인 것입니다. 이로써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이 종결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이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히게 됩니다. 아직은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직은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자,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가시게 됩니다.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 1절, 2절, 3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다.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이 옛 뱀이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이 믿을 게 한번 있다면 계시록은 정말 쉬운 책이에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성경이 그대로 해석해주기 때문에 이 용이 누군지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사탄, 마귀, 옛 뱀이라고 정의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를 몇 년 동안이요? 1000년 동안. 이 1000년이 실제 1000년이에요. 아, 이건 상징적인 기간이야, 비적인 기간이야. 그런 쓸데없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굴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공회하여 1000년이 될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유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하는 바로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1000년 끝에. 적그리스도가 불모에 던져지고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히고 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철장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의 그 오른쪽으로 봤을 때에 여러분한테는 왼쪽이 되겠죠. 양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왼쪽에는 사자가 바로 유대인의 왕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손에는 길다란 통치자의 홀을 붙잡고 계시죠. 그리고 오른손에는 어떻습니까? 팔을 뻗고 계세요. 바로 이것이 철장을 들고 계시죠. 철장. 쇠로 만든 막대기나 지팡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발 아래를 보게 되면 뺑둘이 굴려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람들이 엎드려 있습니다. 두 팔 딱 뻗어서 말이죠.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초림에 대한 내용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재림에 대한 예언도 당연히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초림에 대한 것은 문자적으로 믿는데 재림에 대한 것은 영적으로 생각하든지 그거는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강화연수원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사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에서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성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확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인간의 생각을 여기 첨가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단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 교회를 망하는 거예요. 하여튼 최소한 여기서 공부를 했고 한 번은 들어본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 것인가? 최소한 성경을 내가 있는 걸 믿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가 없는 사람이 이 나라에는 무식이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반대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걸 믿고 시행했을 때 바로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건 쓸데없는 일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성도가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바른 성경으로 제대로 돌아갔을 때 그 교회는 정말 큰 변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땅의 심판주로서 평화롭게 다스릴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1000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나옵니다. 왜 강조했을까요? 문자 그대로의 1000년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상징적인 단어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기간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6번이나 강조해준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 4절 말씀 보시면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뱀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자, 내용을 보니까 누구인 것 같습니까? 환란성들, 환란.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문맥적으로 볼 때에 환란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환란 성도들만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통치하시죠. 그리고 그 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이 천년왕국도 하나의 정부이기 때문에 왕만 있는 게 아니겠죠. 왕을 도와서 일하는 정부 강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윗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부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세 부류의 통치자가 있는데요. 우선 12사도들. 교재 6페이지에 보듯이 나오는 것인데요. 12사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12보좌에 앉아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거야.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통치 구역이 달라요. 우리는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통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환란 성도들이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환란 성도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겠죠.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열문화의 균형,
똑같이 한 문화신 거죠. 그리고 5날 남았을 때 어떻게 해요? 5개의 성을 나타납니다. 10날 남았다. 10개의 성을 나타납니다. 이 일이 바로 천정왕국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한 문화식을 다 안았습니다. 그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장사하라고 했어요. 장사는 어떤 장사를? 주님을 위해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뭔가 남기란 말이에요. 장사의 목적이 뭐예요? 원금 보장입니까? 아니죠. 원금 보장하려고 장사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업가는 망하죠. 수익을 내는 거예요.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 열매를 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특히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다스릴 성읍의 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천년왕국 가서 하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세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남들은 다 통치하는데 나는 통치권만 있지 실제 다스릴 땅이 없어요. 다른 집에 그런 빌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지금은 우리가 웃으면서 들을지 몰라요. 그때까지 되면 정말로 훌륭한 일이에요. 아니 정말로. 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 됩니까? 정말 이것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사람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실행함에 따라서 영원에서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단순한 어떤 70, 80평생의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질을 결정시킨다는 거예요. 특히 천년왕국에서 천년, 우리가 천년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천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정말 많은 걸 통치하는데 나는 없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거는 끔찍한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 휴거가 일어나기 바로 이 시대에 정말 신실을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예요. 우리가 왜 살게 됐어요? 그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깨 환란소가 있겠죠? 환란소도 아까 우리가 4절 말씀했지만 이것도 통치권이 주게 됩니다.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네 부를 볼 수 있는데 크게 말해서 율법 이전 시대에 이때는 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으니까요. 구원받은 구약 성도될 것이고요. 율법 시대에는 구원받은 유대인이 있을 것이고 또 이방인이 있을 것이고 교회 시대는 우리가 있겠죠. 환란 시대는 또 구원받은 유대인이 있을 것이고 이방인이 있을 것이고 이 교회 시대는 특별히 다 교회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다 유대인든지 이방인든지 교회가 될 것이겠죠. 자, 이들 가운데는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들 가운데는 그냥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까 우리가 봤듯이 세 부류의 통치자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다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자, 이 첫 번째 부활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큰 부활이 나옵니다. 이 도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부활인데 첫 번째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금 20장 4절에 말씀했지만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생명의 부활, 의인들의 부활로 설명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머지는 천년이 끝난 다음에 살게 된 거잖아요. 부활한 것이지만 이걸 결국 뭐냐면 둘째 사망을 위한 부활입니다. 불못에 던져지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건 차마 부활로 말하기가 좀 그렇죠. 오히려 이 제대로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의 부활, 악인들. 이 부활의 간격은 최소 1000년. 천년왕국을 딱 기점으로 해서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첫 번째 부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이것은 세 개로 보게 되는데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신약 성도들의 부활,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환란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환란 성도들의 부활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서 끝날 자, 바로 그때 첫 번째 부활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부활은 약 2000년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환란 성도들의 부활과 신약 성도의 부활은 약 7년, 대환란을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같은 맥락인데, 구약 성도의 부활은 일부가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고요.
그리고 신약 성도가 바로 교회의 휴거 때 부활되는 것이죠. 그게 본다면 2000년의 간격이 있는 거죠. 교회 시대 약 2000년이니까. 그 다음에 환란 성도가 부활이 재림 직전에 있을 것입니다. 재림 직전에. 그렇게 본다면 약 7년의 간격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1번과 2번, 3번을 가면서 첫 번째 부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악인들의 부활이 천년왕국 끝에 이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들과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왕국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게 되면 그야말로 큰 변화들이 있을 것이고 땅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천년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보게 될 새 예루살렘과 다른 겁니다. 이건 지상에 천년 왕국에 새롭게 세워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에요. 천년 왕국의 수도예요. 천년 왕국의 수도.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모든 백성들을 의와 화평으로 다스릴 것이고 여기 보면 백성들이 험하는 모습을 보이는 실제로 그러게 될 것입니다. 자, 왕국이 세워질 무렵에 중요한 것은 성경에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제가 교재에다가는요 좀 자세하게 썼는데요 이 시간에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성경 공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듣는 것만 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시간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는 법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또 교재를 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 시간에는 이 주제와 약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틀 후인 셋째 날에 회복이 됐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2000년의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에 바로 3000년이 시작되는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바로 셋째 날을 표현되는데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이들은 대대적인 민족적인 회개를 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도 아니죠. 우리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고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개의 아내입니다. 다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지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새 언약, 영원히 이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게 될 것이고 특히 이 맺으실 때에 다윗을 기억하십니다. 다윗의 확실한 자.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언약을 하나 줍니다. 너의 보좌, 너의 왕국을 영원히 주겠다. 서로 이렇게 만들어주십니다. 다윗 안에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목자께서는 흩어졌던 양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하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로 통일된 매우 크고 위대한 정치의 왕국으로 회복이 될 것이고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앞에 굴복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이 땅, 이 삼각형 모양의 역황 목사님의 그림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되었던 그 땅을 주시게 된 거예요. 바로 이집트의 왼쪽에 나일강부터 이쪽에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거는 이 삼각형 모양. 소위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초센트랄 지역에서 그 지역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지파별로 위에서부터 단 지파부터 맨 아래 각 지파까지 에스겔 여러분들이 40장 이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쭉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그리스도인들이 통치할 땅입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차지하게 될 땅입니다. 천년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나오죠. 너희는 보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왕국 헌법입니다. 왕국 헌법. 바로 그 법령을 이 시온에서 선포하십니다. 시온산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거기에서 법령이 다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의 성전이 이 예루살렘 안에 세워지게 됩니다.
천년왕국의 성도에 대해서는 에스겔에서 잘 나오죠. 그 모습이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성막부터 성전까지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한번 개설할 생각이에요. 어쨌든 간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다시 구약에서 드렸던 희생 제물들이 다시 드립니다. 5가지 제사가 회복이 됩니다. 절기들도 7가지 절기가 회복이 되는데 특히 6월절과 장막절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막절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지 않는 민족은 귀를 안 듣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 그리고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천년왕국 성전으로 오게 되면 그리고지만 이 히브리어가 위에 기록이 있는데 여호와 샴마 주께서 거기 계시다. 바로 여기 조정하고 계십니다. 이 천년왕국 때는 바로 이 지상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몇 가지 천년왕국의 특징들을 보면요. 우선 사탄이 결박돼요. 6천년 동안 인류를 미혹하였던 사탄이 갇히는 거예요. 사탄이 미혹하지 않는 세상. 상상이 안 돼요. 천년왕국 때 바로 그러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전쟁이 종식됩니다. 여기 앞에 뭐냐면 케냐에 제가 다른 그림을 펼 수 없어서 케냐에 전쟁을 그들이 끝내고 무기들을 세워놓고 태우는 불태우는 천년왕국 때에 바로 이런 일이 있어요. 무기를 불태우는데 무려 7년이 걸려요. 에스겔 39장입니다.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배우지 않아요. 전쟁 훈련 더 이상 없어요. 천년왕국. 무엇보다도 천년왕국은 자연계가 회복됩니다.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처럼 길어져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몇 살이죠? 969세.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얘기만. 969세. 1000살 가까이 사는 거예요. 천년왕국. 100살 때 죽는 것은 저주를 하더라고요. 100세가 오히려 악이에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때 하면 100세는 악이에요. 1000살에 비교해요. 그리고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은 병을 치유하고 약으로 사용되고 병자들이 치유합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들은 다 우리 아포칼립스 럭만 목사님이 그리신 그림으로 본 요한계시록 거기에 나오는 그림들을 제가 게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본성이 만큼 서로 간에 평화롭게 지냅니다. 이사야 11장 6절, 8절, 9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구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을 안 잡아먹어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먹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인생이 함께 합니다. 독사굴에 솔로도 장난쳐도 물지 않아요. 예전에 주일학교 때 불던 찬양이 떠오르시죠? 사막의 생명새로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형물이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아원되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 그때는 못 모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언제 이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진리를 알고 나니까요 소망이 돼요. 소망이. 눈물이 정말 나는 감격이 정말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그걸 몰랐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무지수에 살았던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어린이들이 맹수를 보고 다닙니다. 애완견이 아니죠. 애완사자, 애완곰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를 막 타고 다닙니다. 사자 타고 뛰어다니는 것이죠. 이럴 때가 벌어지는 거죠. 빛이 7배나 밝아져요. 달빛은 햇빛같이 되고 햇빛은 7배나 밝아지는 거죠. 그런 시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지금은 지식의 시대라고 하는데 쓸데없는 지식이 많죠.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지식이 있죠. 그러나 천년왕국은 모두가 다 주님을 아는 그런 시대가 오고 특히 히브리어가 부활하죠. 이미 수배율은 부활했어요. 천년왕국 때는 더더욱 그 히브리어가 위세를 강하게 기능하게 구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기간 끝에 사탄이 풀려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보십시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이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사탄이 곡과 마곡을 무시해서 온 세상을 미혹하고 전쟁을 준비해 잠시 풀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탄이 미혹할 때 그에게 동조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을 처음 접하신 분들에게는 좀 질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명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다 그리스도들처럼 예수님의 몸으로 완벽하게 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우리와는 좀 다른 시대의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일 것이고 그들의 몸 상태는 여전히 육신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마귀가 충동질하는 것이죠.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교재에 보게 되면 교재 10페이지에 1번의 1을 보세요. 1번의 1. 세 가지 분이 있어요. 우선 대원라 기간에 적그리스도의 편에 가담해서 예루살렘을 대항하여 전쟁하기 위해 일어나지 않았던 나라들, 이들이 천년왕국을 누리게 됩니다. 또 그들로부터 태어난 후손들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대원라 기간에 세계 곳곳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랍니다. 이들 역시나 유입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7년간의 혼란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관용과 친절을 베푼 덕택으로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의 후손들. 천년왕국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래 다니까요. 태어나겠어요. 자,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열심히 되고 있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다시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아직은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무리들을 사탄이 충동질해서 바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세 시간 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에스겔을 한번 좀 할까 말까 보여주는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번에 소선지서를 이제 그냥 마음 딱 잡고 시작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시대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지만 그간에 에스겔 39장과 38장을 보게 되면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이제 쭉 다루고 있는데 이 러시아와 연관이 있어요. 러시아. 특히 이 러시아가 쳐들어오는 이 곡과 마곡이 북방 세력들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거든요. 교재에 보면은 공격 시점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날이에요. 다 사고진 않을 겁니다.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2000년간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천년왕국 때가 이르죠. 바로 천년왕국 끝에 이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것입니다. 자, 무기를 보니까 대규모의 비행편대가 폭풍같이 올라올 것이고요. 특히 막강한 공군력의 지원 속에 기마부대가 옵니다. 무슨 현대전에 기마부대가 오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기마부대를 지금 시찰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는요, 이 전 세계 말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말은 기름이 떨어져도 갈 수 있잖아요.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나 장갑차 들어갈 수 없는 곳을 골목길을 막 부시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보병보다 효과적인 사람들입니다. 기마부대. 길로 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 현대전을 위해서 그런 무기에 힘을 줄 동안 이들은 기마부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탄이 전쟁을 일으킬 때 그들이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러 몰려오게 됩니다. 사탄을 위시해서.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인해서 이들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불못에 이들이 특히 사탄이 던져입니다. 사탄이 불못에 던져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즉 천년왕국이 시작된 바로 그 시점에서 불못에 던져지지만 사탄은 바로 이 시점에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는요 11절에서 하늘과 땅이 모두 불타 없어진 후에 허공에서 큰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심판에는 생명의 책과 죽은 자들의 행위들이 기록한 생명의 책과 여러 가지 책들이 기록이 있죠.
펴져 있죠. 또 내가 죽은 자들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다.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책들은 럭카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바로 성경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의 행위들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심판받는 것이죠. 이 백부라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 것인데 이 자리에는 우리는 심판받지 않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주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는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서게 되겠지만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사랑하잖아요. 다른 시대에는 상 못 받는 것이면 아니, 여기서 이제 상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까요? 생명의 죄의 극이라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백부라 심판을 선포할 때는 주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시록 11장 18절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재에는 제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부라 심판을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부분들을 제가 해놨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을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 7장 10절의 내용인데 바로 백부라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 앞에 수많은 분이 보이십니까? 이걸 좀 확대를 하면 이런 모습이 보이십니다. 물론 이들이 옷을 차려다 나오지 않겠죠. 여기 그림이니까 옷을 입으면서 나오지만 벌거벗은 이들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이 백부라 심판 때 이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저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이 있느냐? 옆에 있던 천사가 없습니다. 너는 할 말이 있느냐 없느냐? 할 말이 없겠죠. 할 말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의 기록을 보여줄 것이죠. 럭카 목사의 설명에 따르면 아예 3D 영상을 보는 거예요. 입체입니다. 처음 영상이 돌아가자마자 그만두시죠. 거기에서 아무도 자기들의 인생 기록을 보고 떳떳하게 서 있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죄의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완전히 가려지게 됩니다. 결국 이 죄인들에게 심판이 통과되죠. 저자를 불못으로 던져라. 바로 이것이 뭐예요?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혼이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벌레와 같은 것들이 사탄적. 구원받았습니까? 이 모든 진리의 제 결론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백부라 심판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왜? 성경대로 그걸 읽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넘겨지지 않는 거죠. 정말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주셨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해결하여 하신 거예요. 믿으라는 것이에요. 어려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죄인들이 할 일은 값이 다 지불된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값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영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